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 귀중한 교훈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는 30절에서 33절, 저는 이 부분을 제목을 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쉼, 쉰다는 뜻의 쉼 또는 안식이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또 가르친 사역을 하였죠. 그 제자들도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역하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쉼 없이 사역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침 시작되면서 저녁 무렵까지 사역을 하고 저녁에 이제 쉬러 그들이 간 곳 마을에 어느 한 집에 이제 쉬러 들어갔을 터인데 거기에도 사람이 몰려오니 그들을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르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쉼 없이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많은 결과들이 있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고하였다. 보고를 한 것이죠. 아마 그 자리는 제 생각에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많은 결과들이 있고 변화들이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마 칭찬하셨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것보다 더 나아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명령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그들은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쉬러 간 것이죠. 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느냐? 31절에 보면 쉬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31절 중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병든 자는 병을 고쳐달라 하고 귀신 들린 자는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도 권능 있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쉬는 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잠깐 쉬어라.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 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였던 것이죠. 예전에는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해도 부족하니 늦게까지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먹고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시기가 있죠.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벌고자 일에 중독이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24시간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밤을 새웁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 꼬박 세워서 일하는 24시간 운영하는 업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 마트, 24시간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장로님도, 은퇴 장로님도 계시는데 늘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12시간씩 나누어서 밤에는 장로님이, 낮에는 권사님이 일을 하시고 또 꼭 필요하면 알바를 쓰시기도 하셔서 다행이긴 하는데, 쉼 없이 일하는 게 그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1 한참 일할 나이에 전두환 정권 때 쫓겨나셨습니다. 서기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쫓겨나셨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사설 독서실이 있잖아요. 사설 독서실을 인수를 하셨어요. 물론 세 주고 공간을 빌린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게 거의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아이들이 와서 일하지만 밤에도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밤 12시에 되면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4시가 되면 셔터를 올립니다. 4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지만 그 시간에도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은 늘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혼자 운영을 하셨어요. 사람을 두어서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 다닐, 이제 대학 2학년 시기, 제가 학교 공부를 끝나면 저녁에는 제가 가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 시간이나 시험 보는 때나 이럴 때는 아버지가 또 밤을 새세요.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81년서부터 86년까지 일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년 6년 일하시고는 그 피곤이 지나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일하는 그런 사업체를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거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이렇게 24시간 일하는 거는, 그런 일을 해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창조가 되었어요. 그 쉬라는 날이 하루, 이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먹고 살 만한
그런 것이 되면 좀 더 기간을 두고 쉬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는 휴가 기간도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수들은 6년이라고 1년은 쉬게 합니다. 안식년 휴가죠. 근데 휴가라고 하지만 쉬는 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6년 동안 애쓴 것을 7년째 좀 돌이켜보고, 또 다시 8년 차 돼서 일을 가르칠 때 좀 더 준비하게 하는 그런 안식년 휴가도 있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일하면 7년째 쉬게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일, 그게 충분히 먹고 살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 속에 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르치는 우리 한국인 철학자인데 그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너무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을 한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사람들이 일 속에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 안 하면 불안하고, 일 안 하면 자기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체들은요, 자유롭게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날 충분히 보장하고, 그래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쉬어야 좋은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뭐 최고라고 하는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계통의 일,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스케줄을 허락하는 것이죠. 요즘 대기업은요, 야간 작업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정규 시간이 되면 아예 그 사무실 불을 다 꺼버린답니다. 남아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쉬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한적한 곳을 특별히 이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하게 되거든요. 제 목사로서 제 이야기를 한다면 휴가 때에 사실 이 교회 근처에 있으면요 쉴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떠나게 돼요. 그래야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쉬어야 일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 일하는 형태를 보면 일하다가 뭐 스마트폰 보고, 일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고, 또 일하다 나가서 사적인 전화 받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는 무섭게 일을 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 시간이 긴데 그거에 비하면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몸이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 밖에는 충분히 쉬어야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죠. 시간만 많이 두고 일한다고 그게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충분히 주신 사명대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온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그들은 한적한 곳에 갔다. 다음에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무리들, 그 무리도 큰 무리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는 늘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니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눌렀고 그리고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니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인 사람들, 그리고 농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시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지상에 있는 지금 이 모습, 이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힘을 쓰셨던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시다, 이 부분이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다 추측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자식만큼 고통을 느낍니다. 자식이 울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잠을 잘 수 없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진정 부모의 마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동감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만난 병자,
그 병자의 고통, 그 아픔을 그 병자만큼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기도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유리방랑하는, 이렇게 헤매는 이 백성들을 권능 있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갖는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고통에 같은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같은 고통을 느끼는가?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44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1년에도 여러분 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이지만 오늘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서로 달라진 상황을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35절 36절에 보면 거기에 37절까지 이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는 저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저물어 간다는 것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시기죠.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 말 자체가 빈들 아닙니까? 그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죠.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선생님이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무리들을 지금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이 먹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먹을 것을 한번 모아봐라 했더니 모은 내역이 보니까 38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배고픈 저녁, 지금 마을도 아니고 빈들, 기껏 가지고 있는 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한심한 상황이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가 끝에 44절 결론적으로 보면 남자만 5,000명, 세어서 보는 남자만 5,000명인데 남녀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하여튼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인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달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뿐이 없다. 이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족해도 이건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이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고, 기적이 일어난 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끝에서 보면 42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더 풍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 일으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고 풍족해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 상황, 사실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 창세기가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안에 내용을 봐요.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활기찹니까? 그의 운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과정은 단순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신 것이죠. 이 단순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남자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축사하시고 또 쥐고 나누셨던 이 행동, 그것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첨가한다면 아이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그런 정성이 있긴 하죠. 그 정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오병이어 드린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에서, 마치 무 없는 것과 같은 것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3번째는 이런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의 결론은 뭐냐? 우리 사람들,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째째하고 부족하고 그냥 간당간당하고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풍족한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교회들을 지원하고 연약한 이들을 지원할 때 풍족하게, 째째하게, 간당간당 아니라 마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풍족하게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 그런 우리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